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그런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동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선택하여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나와요.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의 입의 이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면서 말씀 그대로 선택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복을 받고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무섭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학생이 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제 사회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학창 시절의 스승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생은 좋았어.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참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어. 또 한편으로는 야, 그 선생 정말 나쁜 사람이야. 지도자 자격이 없어. 어떻게 교육가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좋은 면, 나쁜 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학생 출신이라면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라면 다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잃어버릴지언정 너희들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힘들게 살았던 너희들을 불러내어 뽑아 주었는데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기억하라.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야,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이걸 모든 만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걸 감사해라. 자유를 주셨으니까, 해방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라. 두 번째 뭐냐 말씀 보니까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선택하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했다면은 이제는 두 번째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겁니다. 8절 말씀 우리가 9절 말씀 지금 봉독했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언제까지? 그 약속을 언제까지 주신다 그랬습니까?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면은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1세대 하면 80, 60도 될 수 있었고 조금 더 연장이 돼가지고 수명이 80까지 되잖아요. 지금은 몇 세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1000대예요. 1대가 100세면 10대, 10대 가면 1000살, 100살, 10,000살. 이거는 영원한 뜻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말씀 그대로예요.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1000대까지, 영원까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약속이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00대까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 1000대는 영원인 줄을 믿습니다. 1000대까지예요. 1000대까지.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감사하라. 이건 언약이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약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모르게 은혜를 받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1년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 이것도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곰곰이 생각하면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뒤돌아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뭘까요?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땅은 재물 아닙니까?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밟는 곳마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뽑아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든 거예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하라 이겁니다. 감사를 모를 때에 하나님은 항상 징계를 줬어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에도 팔려갔죠. 바벨론에도 팔려갔죠. AD 70년대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유태인에게 히틀러, 유태인들이 학살당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징계를 받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면 4대, 5대, 6대까지 계속 내려가는 그러한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3년 동안 지냈어요. 정말 힘든 시기야. 그때 망한 사람도 있고 흥한 사람도 있어요. 마스크를 제작해서 파는 사람은 흥했어요. 백신을 만들어서 판 사람은 흥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도 맞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퇴사하고 흥하고 망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가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 가면은 뭔가 성공한 것 같아. 교인이 많으니까 그 목사는 유능해 성공했어.
건물을 크게 교회를 줬어요. 예배당을 줬습니다. 아, 성공한 목사야. 인정받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빚을 내고 성도들에게 그냥 작정 헌금을 시켜가지고 교회만 크게 만들고 거기에 각양 악기 같은 걸 동원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너무 교회가 비대해졌어요. 비만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 개인의 성진이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큰 교회면 부럽죠. 오케스트라처럼 그냥 성가대가 막 100명, 50명씩 막 규모에 따라서 막 있잖아요. 뭐 제1성가대, 제2성가대 해가지고 막 악기 동원하고 성악을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돈을 지불하면서 얼마나 교회에 아름답게 그냥 찬송을 올렸습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곡조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3년 동안 다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주의 종들이 바쁘다 해가지고 성경 말씀 이걸 한 번도 못 봐. 신방 가야지, 어디 세미나 가야지, 어디 모임 가야지, 뭐 해야지. 성경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금 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 앞에 성의를 보였습니다. 무슨 뭐 면죄부식으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걸로 그냥 퉁치는 거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주의 종들도 기도의 시간이 길어졌고 사택에서 목양실에서 성경 말씀 보는 것도 길어졌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잖아요. 교회 건물, 성가대, 주의 종들의 바쁜 거 하나님이 다 싫어하신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 사람 중심, 세속화된 그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보시기에 싫었다 이거예요. 송구영신 같은 것도 보세요. 그냥 믿는 삶이나 안 믿는 삶이나 해돋이 간다고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고 그거는 자연숭배 우상입니다. 자연숭배를 하는 우상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해와 별과 달을 다 만드셨는데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햇님, 달님, 별님 해가지고 거기를 인격화시켜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거기다 소원을 빌고 있으니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이게 힘쓰라는 것을 원했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싹 그냥 행사고 뭐고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정신을 또 못 차려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또. 뉴스에 보니까 뭐 양산시하고 울산시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대요. 그래서 아니 왜 싸움이 같은 나라에서 같은 지역에서 왜 싸움 붙었을까 했더니 울산에서 해돋이가 대한민국에 제일 빨리 뜬다. 양산시에서 무슨 소리야. 양산이 그 무슨 산이 있대요. 지금 저도 모르는데 거길 지금 해돋이 명소로 지금 시 5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해돋이 명소를 만들고 있대.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제일 첫 번째로 뜨는 그런 장소 해가지고 울산시하고 양산시가 지금 싸우고 있대요. 우상의 장소를 놓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해남 땅끝마을 거기도 해돋이 가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지금 우상으로 물들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안타까워요. 이집트가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보시기에 싫었더라가 되더라고요. 응?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2의 코로나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시고, 지금까지 생명 허락하신 걸 감사하는 그런 걸 좀 우리가 감사하자고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더 이상 요구하고 더 이상 받을 게 뭐 있습니까?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환경을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감사도 우리가 못하고 지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좋은 데만 찾아가려고 그러고, 큰 데만 찾아가려고 그러고, 아름다운 것만 인정해주는 그런 것만 우리 마음이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31일입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 내 믿음의 거울을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나에 대한 것이 다 실력이 다 점수가 나오잖아요. 수능이라든지 기말고사 같은 거 보면은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나의 실력이 이 점수야. 반영이 된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믿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내 점수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격선을 70점으로 볼 때, 71점으로 볼 때 과연 나는 합격선에 턱걸이를 했는가? 아니면 밑인가? 그 위인가? 믿음의 거울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1년 동안 뒤돌아볼 때 나를 선택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지경을 넓힐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경제적인 것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죄 가운데 있을 때 나 불로 뽑아 주셨다. 애굽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뽑아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무슨 언약? 번성과 축복. 11절 말씀 그대로예요. 이건 영원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구약의 선조들에게 임했던 그 번성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충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조금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달려가겠습니다. 주저앉고 있었던 거, 뒤돌아봤다는 거,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는 굿바이. 잘 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은 웰컴, 환영합니다. 어떤 것으로? 복으로, 믿음으로, 번영과 축복으로 웰컴,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더 지켜주시고 제2의 코로나 같은 사태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람 중심의 목회, 생활,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유혹에서부터 건져주세요. 기도 모임의 장소라면 내가 발벗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있는 곳이라면 내가 발벗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해돋이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2024년도에는 정말 복된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